로마서 6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로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의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눌까 합니다. 전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로 그 의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과연 의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공이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자에게 곧 크리스천에게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달라스 윌라스라는 미국 남침례교회 목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성공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 질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너무도 확연하게 차이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은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많은 연봉, 높은 지위, 누구보다도 유명해지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에 동의하며 세상적 성공의 기준을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돈과 권세와 명예, 이것을 세상적인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이 갖고 싶고 하는 것들을 정해서 그것을 목표 내지는 꿈, 비전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의 성취 여부로 인생의 성공을 가늠합니다. 세상적 성공과 본질은 다르지만 믿는 사람들도 성공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혹은 주님 마음에 드는 일꾼이나 자녀가 되겠지라는 식으로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표대나 방향이 없이 달려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맴도는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성공 기준을 분명히 정하지 않고 살 때 눈에 보이는 세상적 성공 기준에 쉽게 이끌려 따라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세상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과 기도,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형교회에 가서 자기의 먹고 사는 일을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 그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크리스천 부자, 크리스천 리더,
크리스천 유명인이 되는 것을 믿는 자의 성공 진주로 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성공은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주님의 의지, 주님의 생각이 내 삶의 한 복판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공의 의지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성공적인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의인으로 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으로 사는 삶이 보다 더 어떤 것이 그 의인으로 사는 것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 17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 세상, 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죠. 사단 원수 마귀가.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 앞에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의인이 되었는데 세상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 구원받은 이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우리들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의에 순종을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진 고통 속에서 우리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을 안 하면 우리는 죄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갈대와 같이 이쪽에서 바람 불면 이쪽으로, 저쪽에서 바람 불면 저쪽으로 휘청휘청 중심이 없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 됐으면 의인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야고보 사도는 뜬금없이 믿는 사람이면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 성령이 당신들에게 거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싸우는 거야. 길게 멀리 바라볼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만 바라보면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왜 야고보 사도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행위가 따라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꼭 집어서 했는지를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서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바로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의 내 모습, 악하고 거짓된 그 모습 버리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그 말을 끄집어내서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질 받을 행위만 세상에 나아가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이 지금 현실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전혀 살려고 하지 않는, 살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아직 죄에 대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고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데 내 옛 모습, 그 악한 모습 조금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이죠. 행위를 보면,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는 힘들 것 같죠?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왜 힘들지 않을까요? 나를 주장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갈급합니다. 그러나 나를 낮추고 겸손해질 때는 갈급함도 없고 따지고 덤빌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내 생명을 바치며 예배를 드리고 내 생명을 바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으로 내 모습이 변모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 성도에서 말씀드린 달라스 윌라드가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 크리스천의 성공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띵까띵까 놀러가고, 지금 더우니까 물놀이들 갔겠죠. 계곡에 가 있고, 계곡에 가서 백숙 삶아놓고 그거 먹고 마시며 띵까띵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의인의 모습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배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우리는 소홀하게 하찮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면 이 예배는 빠질 수가 없는 이 크리스천의 성공된 그 모습으로 내비쳐지는 내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겠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세상에서 죄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시궁창에서 함께 뒹굴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지금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죄와 더불어 죄의 시궁창에서 뒹굴던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민망하고 창피해서, 그래서 그 죄가 생각이 날 때마다 전화번호를 뒤지고 그 사람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회개하며 지나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 정말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죄로부터 해방된 내 모습, 그때 내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얻었을까요? 세상에서 높임받으며 좋은 차를 타며 그거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가 없으니까 사람들도 떠나가 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에 대해서 종이 되어 보니까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잠시도 감사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갈급해서 살 수가 없는 내 심령, 그렇게 죄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마다 회개하고 용서 구할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 편안한 그 삶이 있었는데, 이런 삶이, 이런 아름답고 복된 삶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갈급한 모습으로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며 끊임없이 죄 가운데에서 뒹굴면서 살았는지, 이것이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들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 죄에 빠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열매를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 일이, 부끄러워할 그 일이 무엇이냐? 마지막에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례 지내고 그럽니다. 엄마 저 위에 계시면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갈게. 누가 받아주는데? 착각하고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 한번 바라보십시오. 가고는 싶은데 가는 길을 알려줘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의의 열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는 축복을 받은 인생들입니까? 그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달라스 윌리엄스가 대답한 그 말과 행동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성공의 모습입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헛된 것, 거짓 것 내게서 멀리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뒷구절에 보면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할까 두려워서
또 부자가 되면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이 잠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위에서 이야기한 크리스천의 성공된 그 모습일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거짓과 헛된 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나에게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의인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자로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보니까 죄의 삭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의 종에서 죄의 종된 것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사망과 심판 아래에 있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나쁜 열매를 맺던 우리라는 그 가지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좋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종이 된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의로 이끄는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